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가워요.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번 한 해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친구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구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설교 영상부터 보고 올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복음은 다른 도시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는 디모데와 디도도 있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그를 도왔지요.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얕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보여주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오래 참되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바로잡아주라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용기를 북돋워주라고도 말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주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디도는 이방인 성도였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디도는 크레타 섬에 남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도왔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죠. 이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조언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이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섬겨요. 그들은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늘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섞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친구들,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혹시 아직은 없더라도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을 형이나 누나 또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적은 많을 거예요. 아니면 또는 학교에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때 선생님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또 도움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곁에 보내주세요.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의 성경 말씀도 교회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가 생긴 그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요즘은 뭐 할 말 있거나 그러면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바울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닮아가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 성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자신한테 잘 깨우침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간직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될 줄 몰랐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대통령도 되고 싶어 했고 또 가수도 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는 사자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인해서 도움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친구들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역할을 맡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이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돕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을 선물같이 심어주셨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성경 말씀이 되어서 그 당시에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와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외롭지 않고 또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준다면 더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같이 영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헌금 준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잘 도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 같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은 성경 말씀도 잊지 않고 친구들이 잘 간직해서 마음이 꽉 차고 따뜻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친구들 오늘도 예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